오늘은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고요. 또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107년 전 이 땅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일제의 폭거와 억압에 저항해서 이 나라의 또 독립과 자유를 선언했었던 위대했었던 평화적인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가 합병되는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1919년 3월 1일 날 민족 대표 33인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 선언문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가 자주 독립군임을 선언하면서 이 3.1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3.1 운동은 이 나라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이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수개월에 걸쳐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가 독립국이다, 이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했었던 귀한 운동입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른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과 통합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헌법을 처음 시작하는 전문에 이것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기까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또 어떻게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3.1 운동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3.1 운동 때문에 설립된 그런 정부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운동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은요, 어,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3.1 운동을 이끌어가고 3.1 운동을 지속해 나갔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은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33명의 민족 대표들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 세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33명 중에 가장 많은 종교가 누구였겠습니까? 기독교입니다. 33명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네, 갑자기 역사 시간 된 것 같네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명 중에 16명, 거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천도교 지도자가 15명, 불교 지도자는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정도 못 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3.1 운동,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이 운동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 운동이 잠깐 이 서울 중심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3.1 운동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만큼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조직망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 총회와 노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 3.1 운동, 만세 운동을 하려면은 독립선언문도 만들어야 되고 태극기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었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들은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등사기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이 등사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직접 사용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일본 말로는 이게 뭐 가리방이라고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사진이나 그런 걸로 보게 되면은 철필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그것을 이제 뭐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철필로 글씨를 써서 이 등사기 위에 올려놓고 잉크를 덮어서 롤러를 밀면서 종이 위에다가 한 장씩 한 장씩 그렇게 인쇄하는 그런 기구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들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들마다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철필로 독립선언문을 기름종이에 쓰고 그것을 한 장 한 장 종이에다 등사기에 밀어가면서 인쇄했던 것입니다. 태극기를 그렇게 인쇄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교회에 모여서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인쇄해서는 그것을 다음날 아침 장터 같은 곳에 갖고 가서 뿌리면서 3.1운동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 때문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열심히 이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이 3.1운동이 이 나라야 이 민족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건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가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이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조선 총독부가 3.1운동 때문에 이 검찰에 기소된 인원이 몇 명인지 발표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기소된 인원이에요. 체포된 인원이 아니고 기소된 인원인데 약 19,000명이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체포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았겠죠. 19,000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종교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9,000명 중에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6,000명 중에서 기독교,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3,000명 정도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전체 인구가 이 당시에 한 2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동안 그 기독교 인구는 많아야 20만, 정말 많아야 많이 잡아도 한 30만 명이 안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5%?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체포되어서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50%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1운동에 가장 열심히,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갔었던 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운동은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신앙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3.1운동 동안에 길거리로 나가서 사실상 부흥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운동이 3.1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 나라의 국권을 탈취해간 그 일본의 불법과 불의를 신앙 양심상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억압과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를 치고 누르고 있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복음인데 이렇게 억압으로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나라를 빼앗아간 그 일본의 제국주의를 신앙 양심이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제가 이 3.1운동에 대해서 자료를 좀 조사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동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중에서 독립운동가를 제일 많이 배출한 지역이래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다른 이제 기초자치단체 어떤 곳보다도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여기에서 배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것, 그것이 안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3.1절이 되면 이 안동 시내에서 3.1절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도 그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동 시청부터 시작을 해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렬이 이제 시내를 쭉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꼭 거치는 곳이 안동교회를 거쳐 가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안동교회가 이 안동 지역 독립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한 3, 40년만 좀 일찍 설립이 됐다라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도 같은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요한이 벌였던 세례 운동은 107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이 3.1 운동하고도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운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과 이 3.1 운동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두 운동이 모두가 다 위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고 가장 밑바닥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3.1 운동은 철저히 민간이 주도했던 운동입니다. 3.1 운동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 천도교, 불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철저히 민간 종교 단체들이 이 3.1 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을 지속하고 확산해 나갔던 사람들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3.1 운동을 주도해서 이끌어 갔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3.1 운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유관순 열사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3.1 운동 당시에 이분 나이가 17살 어린 소녀였습니다. 천안 아산에 있는 고향에서 고향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화학당도 우리 감리교회가 세운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3.1 운동을 만난 거예요. 서울에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가 학교를 강제로 휴학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천안 아산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원래 다녔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세 운동을 주도해 갔던 것입니다. 17살 어린 아이가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나가서 아우네 장터에서 뿌리면서 그곳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해 갔던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죽음의 순간까지 외쳤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7살 어린 소녀에게 누가 이거를 하라고 시켰다고 이 아이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한 것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 일들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만약 이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면은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유가순 열사 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일제의 포각과 폭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나라의 독립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키고 진행해 갔던 운동, 그것이 바로 3.1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철저히 밑바닥에서부터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등장하나요? 어디 이름난 도시의 한 중심부에서 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 일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광야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요. 이때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요한이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뭐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같은 그런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죄 용서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요한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요한에게 이 일을 시킨 이가 있다라면 그분은 또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요단 강가에서 베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나 이 땅에 있었던 3.1 운동이나 둘 다 위로부터 시작한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도 관심받지 않은 민초 같은 풀뿌리들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이 두 운동입니다. 만약 누가 시킨 분이 있다면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위대한 운동들을 일으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과 3.1 운동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운동이 모두가 다 정의를 위한 운동이었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 병합을 폭로했던 운동입니다. 이 억압으로부터 강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투쟁했었던 운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일으켰었던 이 회개의 세례 운동도 불법을 행하는 이들하고 철저하게 결별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던 운동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를 이 4절 말씀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건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한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한 일을 많이 했구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이 원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의 변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죄를 따라가면서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면은 이제는 내가 그 길을 완전히 돌이키겠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다. 그런 생각 갖고 살았습니다. 나는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 사함 받았다.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한 것이죠. 그게 아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면은, 그 마음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도 세례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가 있다면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이 찾아와서 또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불법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은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요, 불의하고 불법적인 권력 앞에서도 자기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왕한테 가서 이것은 불법한 일이다,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호통을 친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불법 앞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옳은 것을 추구했었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추구했었던 정의로운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3.1운동의 정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3.1운동도 이 불의와 불법에 맞춰서 항고하고 저항했었던 운동입니다. 정의를 추구했던 운동이에요. 불법적인 권세가 이 나라를 다스릴 리가 없다, 그렇게 선포했었던 운동인 것입니다. 정말 일제는요, 이 3.1운동을 아주 가혹하고 잔혹하게 진압하고 폭력적으로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정말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3.1운동에 끊임없이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3.1운동에 계속해서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주는 종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하였다.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종교가 없어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 이념이 무엇입니까? 유교라는 종교입니다. 유교라는 종교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종교예요. 유교는 조상들에게 조상을 잘 섬기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에 충성하게 만드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삶, 현실적인 삶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종교가 유교라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유교적인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역모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는 종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갇혀있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는 것, 그거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종교예요.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고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불교는 정말 깊은 철학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이 불교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과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비전과 소망과 환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나라를 잃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앉아 있었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세상의 꿈과 비전을 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결코 좌절과 체념 속에 앉아서 주저앉아 한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환하게 밝혀 보여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나라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온통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기독교인 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밝은 빛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새로운 세상의 희망과 꿈과 비전을 보여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3.1운동의 사역은요, 마지막 세 번째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그의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뒤에 다른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노예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노예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만큼 위대하신 분, 그만큼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 노인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이상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분이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세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1운동도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3.1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1운동이 이 나라의 독립을 선포했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 아니잖아요. 3.1운동 이후로도 일제의 지배는 계속됐고 1945년이 되어서야 이 나라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나갔고, 그래서 마침내 그 3.1운동 때 가졌던 꿈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7년 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3.1운동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3.1운동은요,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했었던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꾸었던 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도 꿈을 꾸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꾸고 있는 꿈은 107년 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꾸었던 그 꿈, 우리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베푸시는 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면서 그 나라의 일을 예언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 불의와 불법이 떠나가고 정의와 자유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나라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07년 전 이날 이 땅 가운데 독립운동이며 또한 위대한 신앙운동이었던 3.1운동을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이 꾸었던 꿈,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어주셨던 그 꿈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